압살롬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공공연하게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의 정치 활동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역의 음모에 있어요. 다윗 왕을 딱 내려가지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압살롬의 작전이에요. 그 압살롬은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그 친위 병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모으고 또 자기 외모를 이용하여 민심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서 인사해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여서 민심들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큼 되냐면 4년 동안 그 일을 진행해 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물리치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물리치고 자기가 왕위에 되려고 하는 작전을 4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가지고 대관식을 가지는 일로 하여금 이제 다윗 왕의 반기를 탁 들어가지고 이제 그 왕위를 완전히 찬탈하려고 작전을 짭니다. 이 압살롬의 이 주도 면밀한 계획은 처음에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왕궁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반란이 실패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의 이 반역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의 실패는 하나님과 뜻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고 탈법적인 방법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압살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 가정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 가정에 여러 범죄의 일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여러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선포하게 돼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죄악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패망할 때까지 엄청난 고통과 혼란과 손실이 있지만 결국에는 패하고 맙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서 있어야 되고 그 의도와 계획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할 때 그 악한 권세의 그 작전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압살롬의 이 악한 권세, 이 악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고민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악한 권세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래요. 압살롬이 왕자잖아요. 그래서 호위병을 세우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이 호위병의 숫자를 점점점 늘리고 호위병의 숫자와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정예 부대를 만들어 냅니다. 10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 그리고 군사의 모든 일들을 착착착 철저히 준비합니다. 얼마큼 동안요? 4년 동안 은밀하게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하고 그들이 하는 말까지 다 준비해요. 너희들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은밀하고 철저하게 군사력을 키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그냥 왕자니까 호위병을 준비하는가 보다. 왕자니까 데리고 이렇게 제물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가 보다라고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아무도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은밀하게 그 일들을 꾸며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악한 권세는 그렇게 일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이 다 마무리가 돼버려요. 어떤 때는 재물로, 어떤 때는 권력으로, 어떤 때는 사회적 전통으로, 학문으로, 어떤 때는 친화력으로 악한 권세는 우리를 다 이렇게 현혹시켜 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나를 빠져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악의 세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재물에도 넘어져서 안 되고, 어떤 권위에 넘어져서도 안 되고, 어떤 친화력으로도 넘어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그 발톱을 탁 드러내요. 그래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약한 권세가 준비하는 것을 미리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악한 권세가 하는 일들 중에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민심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민심.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이냐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또 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라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은 민심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미혹하려고 하는 거죠. 민심을. 그리고 4년 동안 그 민심을 유혹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압살롬은 거짓 겸손으로 백성들에게 접근하고 자기가 무슨 재판관인 양 행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다윗 왕이 이렇게 재판관을 세우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일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핑계를 대면서 민심을 바꾸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정권이 자꾸 문재인 정권 막 잡으려고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민심들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으니까 전 정권을 들여가지고 막 일하기를 해요. 압살롬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치부를 잘못을 백성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다윗 왕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당하는 이유는 재판관을 다윗이 세워야 되는데 다윗 왕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거 문제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현혹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간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여색에 빠져가지고 점차 유악한 왕으로 국정의 공백을 만들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 순간에 틈을 타가지고 악한 권세가 민심을 현혹하게 하여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점이 보일 때 악한 세력은 그 허점을 노리고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늘 점검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반성하고 회개하여 다시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악한 권세는 틈이 있을 때 민심을 현혹하여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저 악한 권세는 우른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어떻게든 틈이 보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권세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악한 권세가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의 무리에 가담하게 돼버려요. 어쩔 수 없이 가담해. 11절에 보니까 그때 청합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200명이 뭐하러 갔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할지는 생각도 못하고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릴 줄 알고 그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자와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큰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갔는데 사실은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는 압살롬의 그 생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묶인 거예요. 그 압살롬의 작전에 완전히 말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역모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200명의 그 용사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가장 유능한 그 책사였던 아히도벨을 영입합니다. 이 순간에 영입하게 되는데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자기 손녀 밧세바를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히도벨이 그래서 화가 나요. 책사였지만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 되었던 거죠. 그때 압살롬이 그 기회를 딱 엿보고 있다가 아히도벨을 이렇게 딱 영입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지 말고 저에게 오십시오 하여서 아히도벨이 그 마음도 이렇게 상해 있는 상태여서 압살롬에게 가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그 당시 유명한 책사였거든요. 다윗의 전쟁의 앞뒤를 가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판단을 흐려가지고 거기에 딱 붙어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결국에는 원한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 같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같이 함께하여서 결국에는 반란에 참여하게 되는 주동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정당함을 앞세워서 우리로 악한 권세의 일을 하게 합니다. 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잘 몰라요. 알았다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악한 권세는 우리를 여전히 미혹하고 있고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대한 이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돼요. 늘 깨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권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권세에 휩쓸려 버리게 되고 설사 그때 깨달았다 하여도 발을 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아요. 저는 여러분 하루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을 조금 정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악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의 권세는 무너뜨리려고 철저히 준비해요. 철저히. 그래서 영안을 열어 깨트려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민심을 다 유혹시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무리에 가담하게 하여서 같은 편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여서 죽게 되죠. 뒤에 나오는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성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복귀합니다. 결국에는 반란을 했던 세력들은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들이 악한 권세에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영안이 열려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뜻대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